다 일어나소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봅니다. 주보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원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꺾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일러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언할 때 그대로를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라는 분과 마리아라는 이 젊은 남녀가 약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잉태된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무수하지 말라. 태어날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 이 신비한 역사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납치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기도 중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 유대라는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은, 그보다 더한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뭐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땅에 다윗왕국 같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상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도령 사상, 이거는 정치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평화로운 좋은 나라가 된다, 그걸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든 종교도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약속되어진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 30세가 되어서 말씀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난 후에 한 30년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늘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방을 심판하고 그 독립국가를 세운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결국 메시아라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신명기 21장에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을 믿었던 사울이라는 개종에서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마태가, 이 마태라는 분은 셀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 예수는 이 땅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이란 많은 말을 하지만 이 천국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한 번 천국이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만 31번 천국이라는 말을 마태가 기록하고,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약속된 그 복음이, 이사야가 그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바울이 개종한 후에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 태어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서 이새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귀국에서 예수님까지, 이런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믿습니까?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큰 예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도 있지만 크게 3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 그게 메시아.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마지막에 회복된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로는 죽어서 하늘로 갔던 그 예수가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한다. 이게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땐 다 불가능한 것. 다 불가능한 것. 우리 사람의 언어를 빌려나면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또 이 땅을 우리 살아가면서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데 대해서
예수님만큼 수백 번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그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만큼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백 번 하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리고 신약의 예언 속에 구약과 옛신약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 우리가 알듯이 주전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586년에. 그러면서 주권국가, 성경이 말하는 주권국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166년에서 63년까지 마카비 왕조가 있지만 그것은 정통 왕조가 아닙니다. 정통 왕조라고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세운 자가 사람이 왕이 돼야 정통 왕조. 마카비는 다윗 혈통이 아닌 것.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됐느냐? 1948년 BC 1948년에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잊어버린 지 얼마나 되느냐? 약 한 2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땅에, 그 장소에, 그 민족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 이거 놀라지도 않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 지금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세계 200몇 개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런 나라는 국호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말하고 땅도 그 땅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1948년도는 세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랐던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거 미래의 오실리에서 이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개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세월의 역사, 아직과 이미 속에 이미와 아직, 우리 이미 구원받아 아직 완성이 안 된 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해서 당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 이 별을 통해 이 큰 별이 예수가 올 거 예언한 것.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자료를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성경에는 이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 장소까지 기록을 해뒀지만 유대인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땅에 오게 되니까 악한 사탄이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앞장 세워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여. 참 사탄은 정말 나쁜 종자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는 예언대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유년기를 지나고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장소는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교육, 가르쳐서,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바로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그 세 번째로는 치유.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그걸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안 먹여주겠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인생을 집중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과 비교가 하기가 좀 못하지만,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 되는데, 살이 있나 김치가 있나 애가 맨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좀 못나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너는 어떤 일이든 나에게 대한 신앙에 다른 고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6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가치관.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비유를 드지만 어떤 사람이 밭에 황금 보화가 진주가 묻혀있는 거 발견하면 땅에 자기 거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먹습니까? 나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일 맛없는 거 이거 먹고 마지막에 그럼 맛있는 못 먹잖아요. 가장 맛있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 맛있는 거 봐도 그거 먼저 손 가는 거. 특별히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맛있는 건 그게 사람 보편적 가치관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에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희락. 의롭고 죄인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표현은 이것도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팔, 다리, 눈 다 뽑아도 천국 갔으면 가라.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팔다리 없어도 눈이 어두워도 천국 갔으면 가라는 거야. 이만큼 천국이 멋지다는 거야.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전토를 다 팔아라. 너 가진 거 다 팔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야. 더 충격적인 말은 마가복음 8장에 너 목숨이라도 버리고 바꾸고 천국을 가라.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좋으니까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시죠. 병원 가면 뭐합니까? 공짜로 고쳐줍니까? 안 고쳐줘도 돈 받잖아요. 살려만 달라. 돈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돈 벌라고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가서 벌어놓고라 병원에 가서 살려만 달라 다 준다. 왜? 목숨이 돈보다 귀하니까. 하기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목숨이 귀하니까. 그 예수는 천국은 너 팔다리 눈 이기보다 가진 재산 이 세상보다 너 목숨까지도 버리고 갈 수 있는 거라.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왜 눈물이 없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냐? 이 땅에서 많이 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으로 우리 눈물부터 먼저 울지 마라. 야 울지 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같은, 세월호 같은 이런 아픔의 사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더 나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았지만 또 새로운 세상, 2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았지만 또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6.25 전쟁 다 죽는 줄 알았지만 이 좋은 세상 다시 오잖아요. 슬픔 당한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경에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 아픔에 동참하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거기에 인생을 다 던지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발견할 줄 아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의 아픔의 흔적을 다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내일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의에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되고 긍휼히 받은 자는 긍휼함을 얻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27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의 표시로 28장에 그는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힘입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는 앞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뭐냐? 다양한 방면의 기독교, 이거는 19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인데, 이 기독교는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게 교리적 기독교, 교리적 면에서 예수님을 선한 성생, 어떤 위인으로 믿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왜? 기독교는 구속의 정, 죄의 사함 받는 정력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20절을 23절을 읽습니다.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뒤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것. 마가는,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27장에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을 고백을 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동하게 해 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광임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